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밝히 비추시는 주님의 빛 아래 티도 없이 흠도 없이 머물고 싶습니다. 내 자신의 불온한 생각들도 그대로 드러나고 부족한 믿음도 그대로 나타나는, 그러나 부족한 것은 고쳐지고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듬뿍 젖으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악의 자리에서 염려로 인한 마음의 흩어짐에서 욕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넓은 길이라 하여 마음 놓고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모두가 가는 길이라 하여 마음 놓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내가 꼭 가야 하는 길을 우리가 오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한다고 정상적인 것이 아니며 많은 이들이 하고 있다고 바른 길이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이 파멸로 향한 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걸어갈 때 미혹하는 영에 이끌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보며 우리 인간의 죄성과 무력함을 다시 또 확인합니다. 참으로 유한한 우리들, 하나님과 같이 되고파 하지만 손을 대면 도리어 망가뜨리는 데 빠른 그런 죄로 물들고 교만으로 가득한 허망한 인간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감염병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 성도님들을 위해 구할 기도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을 매일 견뎌야 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도 다 해보았고 약도 먹고 치료도 해보았지만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몸이 무엇에 닿아도 너무나도 큰 고통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에 못이 박힐 때에 주님도 그 고통을 견디신 줄 압니다. 고통과 통증을 아시는 주님이시니 성도님을 불쌍히 여기시사 모든 신경들이 무뎌지게 하시고 고통이 더 이상 성도님을 찾아오지 않도록 멀리 내쫓아 주시옵소서. 평안히 잠드는 밤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우울증이 시작되어 이제는 매일 매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회복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마음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어 마음의 눈물이 마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킨슨 병이나 알츠하이머 병으로 고생하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점점 약해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간호사님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병인들에게도 자원하는 마음과 몸의 튼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정성스러운 돌봄을 통해 환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차도가 있게 하시며 나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출은 없는데 직원들 월급은 주어야 하고 장사는 제대로 되지 않는데 건물 월세를 내야 하는 이들, 삶의 끝자락에 있는 듯 보여 두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진 사람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도산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 투자의 실패로 절망 속에 있는 이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삶의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도울 사람도 보내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이기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직 노동자들, 알바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 하루하루 폐휴지를 모으며 살아가야 하는 독거노인들과 같은 세상의 약자들을 주님께서 각별히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이에게 여유로운 마음과 연민의 마음을 주셔서 어려운 이웃들을 힘껏 마음을 다해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한 접촉을 피하여야 하는 이 시기에 사람들과 빈번한 접촉을 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체국의 직원들, 택배를 배달하는 이들,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 병원의 의료진들, 하나님 이렇듯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감염병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건강한 몸으로 가족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간 관찰 중이던 근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시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새 생명을 임신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며 많은 노력을 해온 터라 두렵고 염려되는 마음이 많습니다. 의료진 손길을 붙드시어 수술의 전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과 더불어 남편과 가족 모두에게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과 관련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부터 우리가 그 부활에 관련된 내용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9절까지 10절, 11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은 부활이라는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물론 한 번, 두 번 정도만 나오지만 주제로 접근되기보다는 큰 흐름을 잡고 있었는데 내가 받은 복음 그리고 내가 전하여 준 복음 그 복음이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또 장사되셨다. 장례가 되셨다. 그리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모두에게 보이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의 그 전한 복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셨다라는 말씀을 했고 나에게까지도 보여졌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을 나도 전하고
그리고 모든 사도들도 함께 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앞선 본문들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두세 가지를 조금 짚어서 더 할 말씀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정도를 제가 조금 더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우리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원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아주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표현, 우리가 우리 사도 신경을 읽을 때도 외울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이 우리 말로는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 그 의미, 또 기독교가 오랫동안 그 성경에서 용어로 사용되어 온 용어는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에게 게르타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살려지셨다, 그가 일으키심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표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지심을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킴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부활을 이제 경험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가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과 육과 영혼 모두 완전히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곳에서 다시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보여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보이셨다라는 표현도 능동형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화요조찬 때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말씀드렸는데 이거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옵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의 수동이고 완료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서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보다라는 건데 원래는 호라오라는 뜻은 보다라는데 옵세라고 하는 단어는 보여지셨다. 그래서 나타나 보여지셨다. 우리나라 말로 이게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뜻이 그대로 좀 드러나게 하려면 예수께서 나타나 보여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타나 누구에게 보여주신 겁니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우리에게까지 다가오셨다.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까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 보여지셨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표현으로 초대교회에서는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게 게르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옵세라고 하는 단어는 이 원복음의 그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고 이걸 수동이냐 능동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찌 보면 신학적인 관점을 다르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신다. 우리도 살리심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힘껏 어떤 것을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그렇게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 예를 따라서 예수 예를 따라서 우리도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또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도 나타나 보여주신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지신다. 이것과 연결해서 아주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을 주는 것은 8절, 9절, 10절 이후의 말씀인데 이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했는데 여기서 맨 나중이라는 표현은 이제 자기 중심으로 표현한 것이죠. 근데 맨 나중에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이셨느니라라고 했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함께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올라가시잖아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퍼져가면서 기독교인들이 막 번져가고 있을 때 그것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서 그들을 잡아들이려고 가다가 그곳에서 가던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에게 나타나 보여지셨습니까? 바울에게 나타나 보여지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나타나 보여지셨다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 굉장히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너무나도 넓은 의미예요. 신비로운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승천하셨는데 아마도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보여지신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만난 거거든요.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 보여지신다. 나타나 보여지실 수 있다. 그리고 나타나 보여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희망이고 또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보여지셨다. 바울에게도 나타나 보여지셨다. 나에게도 나타나 보여지신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지금 원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례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 네 개의 큰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원복음 속에서 이제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네 개 중에 세 번째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까지도 연결돼요. 부활하셔서 보여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입니다. 이 전파되는 이 복음이 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지금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전파되고 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부활 자체가 없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마 한두 가지 이제 가능성인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예견해 볼 수 있는 한두 가지가 있다면,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부활은 지나갔다. 부활은 이미 완성됐다. 우리 이 자체가 이미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부활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본문의 흐름에서 볼 때 중요한 흐름은 뭐냐 하면 몸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고린도 교회에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고 할 때 사실 우리 교회에서 믿을 때 우리 신앙인들도 이번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또 다른 의미가 아니라 본래적인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이 헬라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지주의, 후에 나옵니다만 영적인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방언에 대한 중요성 같은 것들도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것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이 몸, 이 육체 덩어리,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처럼 본다든지 본질이 아니라고 보는, 그리고 그것은 아주 저급한 어떤 것으로 보는 그런 경향들이 헬라의 문화에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철학 과정, 그런 어떤 생각의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하찮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그 의미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육체로 부활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 헬라적인 철학에서 본다면 그냥 영혼의 회귀, 그래서 도리어 육체에 갇혀 있었던 이 영혼이 도리어 죽음과 더불어서 헬라의 철학에서는 이게 도리어 해방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완전히 그 육체에 갇혔던 영혼이 이제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도리어 해방의 경험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해석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인들도 그런 생각으로 이제 죽음에 대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지금 바울은 아주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자 합니다. 이런 경향,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부활은 있는데 그게, 그 부활이 나는 게 뭐냐?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게 부활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부활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나머지 다시 우리가 육체를 입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이것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하나의 현상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신앙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제 읽어 나가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네크론 에게 게르타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기서 일으켜지다, 수동태입니다. 죽은 시체가 일으킴을 받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왜 너희가 없다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을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문장은 3번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없다면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는 일이 없다면 15절 후반부에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또 16절에서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날 이유가 없었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연관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둘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14절과 15절이 첫 번째 단락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 내용 그 자체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 여기 우리의 캐리그마도 헛되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그 본질 자체가 이미 헛된 것이 된다.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 가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캐리그마, 우리가 선포하는 이 캐리그마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의 믿음, 피스티스도 또 헛것이 될 것이다. 그 자체가 거짓이 됐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또 역시 헛것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한 것이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미가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던 것이 되어버린 것이고,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캐리그마는 가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그 캐리그마를 받아들인 이 우리의 믿음 피스티스도 가짜가 되는, 헛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결과들을 초래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17절, 18절, 19절 또한 또 다른 관점에서 조금 다르게, 비슷하지만 다르게 또 한번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7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피스티스도 헛것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앞서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뒷부분에서는 다른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 있게 될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미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되고 다 망한 것이다. 죽은 자도 다 망한 것이 될, 믿음을 가지고 죽은 모든 사람도 이미 다 그만 망한 상태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헛된 일을 하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뒤에 있는 내용은 결국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결국은 복음은 능력을 상실하고 우리는 결국은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만큼이나 이 기독교의 그 신앙 안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신앙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이고 기독교 자체를 존립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설득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았는데, 오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울을 만나주신, 그래서 나타나 보여지신, 오프세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으로 다가오시기를, 그리고 그 부활을 내가 믿게 되기를, 또 받아들이고 그 부활을 우리도 소망하게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